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는요, 창세기 50장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중심으로 하는 야곱의 장래 그리고 요셉의 유언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그리고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요. 욥기 16장과 17장에는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에 대한 욥의 두 번째 변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는 자기 자신이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충성스럽게 사역을 했음을 회상하며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살펴볼 욥기 16장과 17장 말씀은요, 이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에 대한 욥의 두 번째 변론인데요. 그리고 어제 살펴봤던 이 욥기 15장에 엘리바스의 말이 나왔죠. 그래서 그 엘리바스의 그 말 가운데에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보다 마음의 중심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 내로남불 스타일, 그러니까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대하는 그런 잣대를 들이미는 모습이 이 욥에게 상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욥이 그렇게 상처를 입고 엘리바스에게 말하는 이 말 가운데 아주 큰 실수를 해요. 오늘 살펴볼 이 욥의 이 말 속에는 정말 무서운 실수, 정말 큰 실수가 들어 있거든요. 두 가지 점에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초점을 맞추어서 볼 건데, 먼저 우리가 읽었던 6절 바로 앞에 있는 16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욥이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엘리바스에게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5절에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엘리바스가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가 이렇게 자기의 기준대로 해주는 말들이 하나하나가 다 비수같이 가슴에 와서 박히니까 너무 속상한 나머지, 만약 내가 당신들과 같은 상황이었더라면, 당신들 중 한 사람이 나처럼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위로자의 자리에서 당신들 중에 한 사람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나는 설령 당신들의 죄를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을 것이며, 설령 당신들이 잘못됐다고 내가 판단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놓고 말함으로써 당신들을 속상하게 하는 대신 당신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당신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말을 해줬을 것이다, 만약 나라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과 비교해 봤을 때 자기 자신은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힘들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역할을 나라면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에게 지금 속상함을 토로하는 동시에 지금 당신들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나라면 이런 잘못을 안 했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리고 6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 전체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는 그렇게 의로운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문제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지금 처한 이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대적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사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가 그 사실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욥이 행했던 지금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시다. 나는 의로운데 지금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시다.
읽지 않았지만 6장 18절부터 7장 이 16절에 이르기까지 17장 16장 18절부터 17장 16절에 이르기까지 이 뒤에 나오는 이 욥의 변론의 핵심을 보면은 1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이게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 증인이나 중보자, 우리가 이제 다르게 번역을 했지만 이 증인이라고 사용되었던 히브리어 단어가 에드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증인들을 얘기할 때 무조건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가 그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이는데,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다라고 했을 때 중보자는 이제 사헤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만 나와요. 다른 데서는 안 나오고.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다른 데 쓰일 때는 중보자가 아니라 똑같이 에드와 똑같이 증인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계신 증인 그리고 높은 데 계신 중보자가 저기 있다 지금. 그러니까 증인으로서 나를 지금 보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어서 지금도 저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그 높은 데 앉아 계신 그 하나님, 21절에 보면 또 그분이 뭘 하기를 원하냐면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 중재라는 단어는 야카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둘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중재가 아니고요. 재판 자리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저지라 그러죠. 판결을 내리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금 증인이 있어요. 높은 데 증인이 있는데 그 증인이 지금 내 모습 그리고 내 친구들의 모습 이거를 보면서 판단을 지금 내리실 필요가 있다. 판결을 하셔야 된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그러니까 둘 사이로 화해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둘 중에 누가 옳은지를 지금 판단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서 17장으로 넘어가 가지고 3절을 보면은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여기서 담보물이라는 거는 아랍이라고 하는데 요게 그 창세기 43장하고 44장에 유다가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두 번째 애굽에 가서 곡식을 얻어오기 직전의 상황에서 아버지, 내가 내 자식들을 담보로 들여서 베냐민을 반드시 살아 돌아오게 할 테니 베냐민을 안 데리고 돌아오면 내 자식들을 죽음으로 내밀 테니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44장에서는 요셉이 그 베냐민만 애굽에 남고 나머지는 돌아가라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저를 담보물로 대신 잡아두시고 이 베냐민은 제발 고향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썼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신해서 벌을 받는 거, 대신해서 처형당하는 거, 그런 걸 말할 때 이제 아랍 담보물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욥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증인입니다. 그리고 나와 내 친구들 사이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 대신 지금 벌을 받을 다른 어떤 존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욥이 지금 현재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지금 현재 자신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롭게 살아온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욥의 두 번째 변론에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욥이 지금 자기 의가 너무 충만해요. 내가 너무 의롭게 살았고 친구들이 말하는 어떤 잘못도 자기는 범하지 않았고 친구들과 비교해 봤을 때 만약 자기 자신이었다면 저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누가 틀린 겁니까? 친구들이 틀린 거고 이 상황을 허용한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지금 그것을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요즘에 뭐 그 이제 심리학적으로나 뭐 이런
것에선 이런 현상을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왜곡인데요. 내가 절대 기준이 되다 보니까 나한테 이제 뭐 확증 편향이라는 게 대부분 그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내가 그 마음에 두고 있는 것, 내가 귀담아 듣는 것 이런 것들만 다가오는 거고 나머지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모습인데 지금 욥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하고 자기를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더 올바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돌아봤더니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린 게 뭐냐?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존재들이 잘못했다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을 정죄하는 그의 말, 친구들에 대한 그런 판단과 정죄에서부터 시작해서 욥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자리에까지 지금 입술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잘못된 자리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 거지? 어떻게 하지? 우리도 그러는 경향이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올바르기 때문에 그 뭐 농담처럼 하는 말 중에 그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뭐 이건 농담입니다. 진리가 아니고 나보다 빨리 운전하는 사람은 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고 나보다 늦게 운전하는 사람은 다 멍청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내가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달리는 것만이 옳은 거예요. 내 속도가 맞는 거고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거고 나보다 빨리 가면 이상한 사람들, 나보다 천천히 가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 이러면서 그냥 간다는 그런 농담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욥이 그 오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운전자가 내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도로는 무슨 도로이고 지금 규정 속도는 몇 킬로이고 신호는 어떻게 되고 이거를 보면 되죠. 내가 가는 길에 어떤 신호등이 있고 어떤 길이 펼쳐져 있고 그것만 확인해도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아요. 80km 도로로 달릴 수 있는 도로에서 100km, 200km를 막 밟으면서 내가 기준이다라고 하는 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만약 내가 달리는 길이 어떤 길이고 속도가 어떻게 되고라는 걸 안다면 내가 지금 무언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구나. 기준을 많이 벗어났구나. 알게 되겠죠. 요거를 또 뭐 심리학적 용어로 쓰면 메타인지라고 그럽니다. 객관화시키는 거. 바깥에 떨어져서 내 자신을 보는 것.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존재이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욥기 맨 나중에 가서 42장 가가지고 이 뒷부분에 가가지고 이 욥기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욥이 행복하게 이전보다 2배나 되는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욥기의 결론은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욥이 정말로 이제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욥은 오류에 빠져 있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어제 말했던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그런 모습들 사실 지금 욥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똑같은 사람들끼리 끝나지 않는 논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의롭지,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올바르지 하면서 착각했던 욥과 같은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바스의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은 욥이 너무나 상처를 크게 입은 나머지
말로써 하나님까지도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 자신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거저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